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우리 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우리 품성과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좀 그리스도를 또 닮는 그러한 또 나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나중에 더 풍성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시오며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한 모든 한 주간에 또 모든 삶을 다 용서하여 주시고 시간을 더 거듭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자 하는 그 경건의 삶이 무엇인가 또 나누고자 합니다. 더 거듭나고 하나님의 실사람 될 수 있도록 더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자, 먼저 원어사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포커스가 되시는 신랑이라고 나오는데 윰피오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당시에는 이 신랑이라고 그러면 나이대가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15살, 처녀들은 12살에 결혼을 할 수 있었다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렇게 된 게 우리나라 옛날하고 그렇게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도 꼬마 신랑이래 그래가지고 되게 어렸을 때 결혼을 할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양가 부모의 가족 사이에 그 맺어진 협약이 있어야지 결혼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우리 조선시대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옛날에도 부모에 이렇게 친하지 않으면 결혼하기 힘들었죠. 그 당시에는 좀 이게 오래 살아봤자 40살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일찍 결혼하는 그런 풍습이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과거에서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신랑 대신 신랑은 보통 예수님을 그렇게 비유하는 경우가 있고 신부는 교회로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죠.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를 신랑 신부와 같은 그렇게 비유가 있었고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을 신랑으로 신부는 교회로 이렇게 비유를 많이 했죠. 그리고 신부로서의 그 본분은 무엇이냐면 여러가지 성경 구절을 통해서 기다리는 덕을 갖춰야 될 것을 성경에서 교훈하였고 또 한 가지는 기뻐하고 스스로 단장하는 그런 모습을 가졌다 그래요. 그래서 그 기다림은 우리가 그 인내를 배워야 되겠죠. 어떤 우리가 환난이나 유혹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만 우리가 소망을 두는 그런 기다림의 본을 가지고 자라야 할 것이고 기뻐하고 스스로 단장하는 그런 모습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신부로서 단장한다는 것은 예배드리고 그리고 우리의 성결의 삶 그리고 열매 맺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이 신부로서의 그런 몸을 치장하는 그런 모습과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우리나라 전통 그 이야기 중에 춘향전이라고 있어요. 그 옛날에 그런 기독교의 영향은 굉장히 크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였지만 잠깐씩 복음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전달되어지고는 하였다 그래요. 제가 신학교에서 들은 얘기로는 이 춘향전도 기독교적인 그런 영향을 받은 일화가 아닐까라는 이렇게 추측하시는 신학자분도 있다라 그래요. 굉장히 그 비슷한 게 춘향이가 그 이몽룡이를 기다리고 많은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변사또와 같이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기다리고 목숨을 다해 기다리다가 마침내 이몽룡이를 만나게 되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신랑 되신 예수님을 어떤 세상적인 우상을 섬기지 않고 유혹에 빠지지 않고 주님만 기다리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 기독교적인 그런 모습이 우리나라 문화 춘향전까지 같이 많이 비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포도주는 오이누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 성경에서는 이렇게 좋은 의미만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포도주 같은 경우는 포도수와 포도 밟기를 통해서 심판날에
그 악인을 비유하는 경우가 많죠. 포도를 밟기 수확을 통해서 악인이 심판하는 날로 비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좋게 비유할 때는 포도 수확이 풍성할 때에, 그런 소출이 풍성할 때에 그렇게 좋게 비유하는 것 외에는 포도 밟기와 같이 심판으로 비유할 때가 많습니다. 자, 그리고 이 포도주는 모략과 섞으면은 이렇게 마취제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마취제와 같은 모략을 탄 포도주를 누가 권했을 때에 마시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마시지 않은 것을 우리가 좀 깊이 묵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마시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가치 있게, 그리고 진정한 십자가, 진실한 십자가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가벼운 십자가, 뭔가 속임 있는 그런 십자가가 아닌 진실하고 가치 있는 십자가를 만들기 위해서 주님은 이 포도주의 모약을 탄 것을 마시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얼핏 보면은 이해하기 힘들 수 있겠지만 더 이제 깊이 있게 이해하자면 이런 비유를 들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었을 때에 그 해쪽 속 에브론의 땅인 막벨라굴이 있었어요. 그 막벨라굴을 둘은 너무나 친했기 때문에 그냥 거저 주려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거저 받지 않고 꼭 대가를 억지로라도 줘갖고 대가를 지불해서 그 막벨라굴에다가 사라를 안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선형이 되어서 여러 많은 그의 후손들도 거기서 지금 안치한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그것이죠. 나중에 마음이 변해가지고 그 해쪽 속 에브론이 마음이 변해서 내가 그것을 공짜로 주었지 않느냐, 다시 나에게 내놓으라 그러면은 굉장히 큰 피해가 가겠죠. 선영들의 그 무덤이 있는 곳을 다시 빼앗기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흠이 잡히지 않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꼭 돈을 지불하고 그 땅을 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 십자가도 그 마취제를 드시지 않은 것은 진정한 이 십자가의 가치를 진실하게 높이기 위해서 그것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좀 더 이야기를 하자면 아브라함의 그 취하였던 에브론의 쪽속 에브론의 그 땅은 나중에 헤브론으로 불려요. 그래서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전 유다의 굉장히 중요한 요새로 쓰임을 받게 되죠.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낫다. 마음 편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18, 19절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쩌이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자, 금식을 왜 할까요? 자, 금식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씻고 정결한 그런 정결한 상태에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금식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스라엘에서 금식을 어느 때부터 시작을 하게 되었는가? 레위기 16, 29, 30절을 보면 대속죄일이라고 있어요. 이거들이라면 너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우리 죄를 씻기 하기 위해서, 정결하게 서기 위해서 이런 금식을 해왔다는 것이죠. 보통 그전에는 1년에 한 차례씩밖에 금식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점점 추가가 되었죠. 그 중에 하나가 이 불임절. 에스더가 금식을 통해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것을 기념해서 불임절이 두 번째 하나 생겼고, 세 번째는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를 기념하기 위해서 기억하고 그것을 우리가 그런 것을 우리가 나라의 그 재난을 다시 겪지 말라는 의미에서 3번, 1년에 3번 이렇게 금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바리새인들이 더 많이 금식을 해서 일주일에 2번, 그러니까 한 6끼 정도를 금식하는 걸로 되어 있죠. 근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금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좀 금식을 어느 정도 해야, 그런 제한을 두자면은 제가 11조를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11조는 꼭 우리가 드려야 돼. 또 너무 많이 드려서 안 되는 것이죠.
10분의 1이 11주가 10분의 1인데 꼭 10분의 1만 드리라는 율법이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11주가 아니고 12조, 뭐 12조, 5조 이렇게 7조 들어버리면 자기 가족을 돌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부모님 돌보지 못하고. 그래서 11조는 꼭 10분의 1만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을 정하는 것도 우리의 삶과 신앙에 맞게 이렇게 적절하게 그 횟수를 정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또 다른 예를 들자면 제가 그랬어요. 11조는 물질의 11조, 시간의 11조, 음식의 11조라 그랬죠. 그래서 뭐 시간의 11조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이렇게 예배 드리고 또는 새벽 예배 드리는 것, 또 이제 음식의 11조는 금식 같은 거가 신앙생활에 좋다라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시간의 11조도 마찬가지예요. 깨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건 좋은데 너무나 거기에 너무나 시간을 많이 빼앗기게 되면은 그 일하는 데 지장이 있겠죠. 덕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아재가 있는데 교회를 왜 안 다니냐고 그러니까 그 지방에서 서울 올라올 때 지금 뭐 건축업종으로 성공해서 잘 되셨지만 처음에 올라왔을 때 할 게 없어서 이제 경비를 하셨다 그래요. 근데 그 중에 교회 다니시는 분이 출근도 안 하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다가 졸면서 자갖고 출근 안 한 걸 보고 그때부터 이제 크리스찬을 욕하고 막 그랬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 첫 시간 드리는 거, 새벽 예배 드리는 거 좋지만 직장에까지 영향을 끼칠 정도로 너무 많은 시간을 드리다가 낭패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죠. 그러니까 금식의 그 횟수를 정하는 것도 하기는 하되 나의 삶에 맞춰 적절하게 그 횟수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 저는 그 군대에 있을 때 40일 정도 금식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40일 연속으로 금식을 했다는 것이 아니고 끼니마다 이렇게 다 모아 그 횟수가 한 40일 정도 된다는 것이죠. 군대에서 금식을 하면서 굉장히 좀 유익을 많이 봤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대하고 나서 이제는 금식을 안 했는데 그런 시험이 그렇게 많이 드는 것이 볼 수가 있어요. 금식을 했을 때 탐욕을 우리가 인간의 그런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주어지기 때문에 금식은 좀 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19절을 읽어볼 때 이제 금식을 어느 정도 횟수를 정할 것인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그 당시 혼인 예식은 어땠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가 없느니라. 자, 이 구절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게 결혼을 할 때는 한 일주일 정도 기간 그런 결혼 예식이 진행이 된다 그래요. 결혼식에는 세 부류가 있다 그럽니다. 신랑 신부 한 부류, 두 번째가 마지막 7일째 신랑을 신부의 방으로 드릴 수 있도록 신랑의 친구들이 들러리들이 여러 가지를 이제 핵심적인 모든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고 신랑을 신부의 방으로 인도하는 그런 일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두 번째 부류 친구들, 세 번째 부류는 그 하객들이 있겠죠. 근데 이 신랑의 친구들은 절대로 이스라엘의 금식이 절기가 있는다 할지라도 전체 금식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객들까지 19절은 포함하고 있지만 다른 구절에는 신랑의 그 친구들, 그 두 번째 부류의 친구들은 절대 금식을 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금식할 수 없느니라라고 이스라엘 문화를 배경으로 설명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 이 금식의 횟수는 금식은 될 수 있으면 꼭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신랑이 떠나갔을 때는 금식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있지 않아요. 헷갈릴 수가 있는데 지금 예수님은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 하나님 보내신, 교회에 보내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옆에 있지 않기 때문에 떠나갔을 때는 금식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시죠. 그래서 금식은 하되 성령님 안에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죠. 무지막지하게 뭐 이렇게 할 건 아니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각자 개인에게 주어진 바대로 금식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제가 정한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정한 숫자는 자 7일이면 3, 7, 21끼죠. 거기서 이제 10분의 1로 하면 2끼 정도죠. 일주일에 한 2끼 정도. 아침은 금식하기 쉬우니까 저녁에 한 2-3끼 정도 금식하는 게 개인적으로 좀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적인 모든 유혹이라든지 그런 탐욕을
금식 가운데 이겨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각자 기도해서 정하는 것이고, 뭐 제가 하는 방법으로 꼭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제 견해가 이렇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죠. 자, 문제를 풀어보도록